홀로 우위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절대 고독의 입장에 서서 스스로를 추스려야 하나니 결코 타협하거나 돌아서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행자의 진면목이란 그 누구도 엿볼 수가 없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발자취를 남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우스운 꼴을 면치 못함이니 알아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를 떠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러워해야 뒷날 저절로 걸음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게 될 것이다. 좋은 칼을 가졌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휘두른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되겠는가? 쓸 때 쓸 줄 아는 힘을 가져야 누구에게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불제자로서 가르침 따라 수행하고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무소히 뿔처럼 홀로 가라고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빗나가는 일은 결코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저 언덕을 향해 나아갈 때 미묘한 향기가 끝없이 퍼져나갈 것이로다. 옴 서로서로 사바하. 오늘도 도노입도 요문론 가운데에서 17번째 금강경의 경천.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독성하여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전세의 제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지만 금세의 사람들의 경멸과 천대를 받음으로 해서 전세의 제업이 곧 소멸하여 마침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묻는 분의 위치가 유관을 가지고 묻는 건지 해안을 가지고 묻는 건지 하기야 불법을 안다면은 이런 물음을 묻지는 않겠죠. 근데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지 못했기 때문에 눈뜨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자기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경을 수지독성해서 사람들한테 경멸과 천대를 받게 되면 이 경을 가지고 수지독성하면은 칭찬을 받아도 부족할 파인데 경멸과 천대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되면 이 사람은 악도에 떨어져야지 되겠지만 금세 사람들의 경멸과 천대를 받음으로 해서 전세의 제업이 곧 소멸하여 마침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깨달음이 없이 공부하는 어떤 입장에서 수지독성하는 거 하고 깨달음을 눈뜨고 난 뒤에 이 경을 수지독성하는 거 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고 깨달음을 눈뜨고 난 뒤에는 유의법에서 무의법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 하는 것은 내면 세계의 어떤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입장의 경멸과 천대가 아니라 자기 내면 안에서 일어난 업식을 스스로 돌이켜봄으로써 변화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입장을 잘 살피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한다. 이제 그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각차를 하고 그런 안목을 눈떴기 때문에 그것을 회양처를 알아서 공부할 수 있는 안목을 지닌 거 하고 그렇지 못한 거 하고의 차이는 알고 하는 거 하고 모르고 하는 거의 차이만큼이나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하기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대선지식을 아직 만나지 못하여 대선지식이라 하는 것은 자기 내면 안에 그 같은 뭔가 깨달음을 눈뜰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어지는 안팎으로 대선지식이 함께하면 좋고 또 그 선지식의 힘을 입어서 내 안에 있는 근본 실상을 눈뜸으로써 선지식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요. 오직 악업만 짓고 청정한 본래 마음이 삼독의 무명에 덮여서 능히 나타나지 못하므로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고 말한 것이니라. 이제 그것은 뭐 당연히 그런 어떤 공부를 제대로 했을 것 같으면은 경멸과 천대를 받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어떤 무명에 덮여 있는 관계로 스스로 그런 어떤 천대를 받는다. 금세의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는 것은 이제 한 생각 돌이켜서 지금 공부를 해 마치고 난 뒤에 참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 하는 그런 입장은 곧 오늘 발심하여 불도를 구함으로 무명이 다 없어지고 삼덕이 나지 아니해야 곧 본래 마음이 명랑하고 다시 어지러운 생각이 없으며 모든 악이 영원히 없어져 버림으로써 금세 사람의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한 생각 돌이켜서 근본 실상을 자학한 어떤 모습과 그렇지 못한 어떤 입장은 다르다. 이제 글만 보면은 육안으로 이해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의실력을 지닌 사람은 경을 보고 읽기는 읽지만 보는 어떤 힘을 못 가졌다 이 말이야. 경을 배워서 이해하는 차원이 될란지는 몰라도 이치를 누가 알고 얘기해 주면은 조금이라도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만 누가 설명도 안 해주고 경은 갖다 주고 읽으라 해서 자기 스스로 경의 이치를 파악하려고 눈도 뜨지 못하고 자꾸 이제 경에 천착하는 줄도 모르고 경을 읽다 보면은 경 내용에 들어붙어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허망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안목이 바뀌면은 경안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아니고 보는 차원으로 눈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안목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안목을 바꾸지 않고 늘 참 허망한 짓을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안목을 바꿨기 때문에 똑같은 천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전에는 업장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은 지금은 그런 천대를 받는 그 자체가 업장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올라선 것이기 때문에 그 안목의 변화가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경이 살펴져야지 입장 정리가 되고 더 뜻속의 뜻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지지 글만 보고 액면 그대로 자기식으로 막 파헤친다면은 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멋대로 경을 소화하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보가 크다. 지금 내가 이런 설명을 하면서도 내 스스로도 잘못된 어떤 가치관을 알고 남들한테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런 어떤 생각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진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더 큰 안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최선의 어떤 노력을 함으로써 경의 안목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남들한테도 올바른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도록 눈을 뜰 수 있는 그 길안내제가 돼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경을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경에 끄달려 가지고 정신없는 짓 하면서 나는 오랫동안 경을 익혀왔기 때문에 나만큼 경을 오래 본 사람 어딨노 해가지고 지멋대로 해석을 해서 남한테 전하면은 그 과보는 말도 못하게 큰 거 아니냐. 그래서 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는 뭐 자질도 자질이지만 그런 계기가 있었느냐. 경안이 열렸느냐. 깨달았느냐. 깨달음의 눈으로 경을 보느냐. 깨닫지 못한 눈으로 경을 보느냐 하는 차이는 굉장히 큰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무명이 모두 없어져서 어지러운 생각이 나지 아니하면 자연이 해탈한 것이므로 마땅히 보리를 얻는다고 하시는 것이니 그렇게 천박한 기운들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어지럽게 막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 경천한 천박하고 그런 어떤 일련의 일들이 가벼운 기운들이 막 솟구친다 이 말이야. 안 그러면 아주 무겁게 오랫동안 익혀왔던 그런 습기들이 자리하고 있다가 깨달음의 힘으로 흔들림을 당하니까 숨어있지도 못하고 막 드러나면서
그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너무 끄달리지 말아라. 그러려니 해라. 그런 것들이 짧게 빨리 지나가면 좋은데 너무 몇 년 동안 아니면은 시간이 가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진하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내가 이거 뭔가 공부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한번은 더 크게 한번 힘써보든지 안 그러면은 그대로 수능하고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보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마구니한테 홀렸는지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전에 한 공부가 영 지금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생각하고 부딪히니까 못마땅합니다. 이게 부족한 거 아닙니까? 공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이 약하나? 걱정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라.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가벼운 업장이라든지 또 지중한 업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걱정할 게 뭐 있냐? 이래 되는 건데, 그게 그때는 분명히 그렇다 하고, 뭐 믿지 말라 해도 믿을 수 있는 어떤 눈을 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시간이 가면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뭔가 변화는 안 생기고,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회의가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전에 한 건 뭐고 지금 한 건 뭐고 왜 지금은 안 되는지 전에는 조금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는 거 보니까 공부가 거꾸로 가는 건지 전에 착각을 하고 공부했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알 수가 없는 어떤 일들이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참 업장소멸하는 어떤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은 지혜로운 눈으로 참고 견뎌야 될 파인데 그거 못 견뎌가지고 마치 스스로가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난들 자기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이건 쉽지 않은 거다. 곧 발심할 때가 금세요. 격생이 아니니라. 금생이 한 생각 탁 돌이키는 순간에 내면 안에서 일어났던 좀 일어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자꾸 발생함으로써 발생 안 하면 더 좋지만 그런 것들이 업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장소멸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설명하기를 이 경문을 생멸견해로서 피상적으로 해석하면 부처님의 근본 뜻을 모르고 맙니다. 경멸과 천대의 내용이 다른 것임을 지적하기 위해서 대주스님이 이렇게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목이 달라지고 난 뒤의 입장과 안목이 달라지기 전의 입장과는 분명히 다르다. 똑같은 경천이지만 안목이 달라지기 전에는 유의법에 입각한 경천을 말하는 모습일 수 있고 안목이 바뀌고 난 뒤에는 무의법의 입장에서도 다 앙금이 사라지지 않고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지켜볼 수 있는 힘을 전보다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열었으니까 그것들이 다 업장소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만 유의법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끄달리는 것만큼 일으키는 것만큼 인가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참 괴롭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한 생각 돌이킴으로 해서 금생에 다 받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음 생에 받을 과보까지도 금생에 다 해마치고 가버리면은 얼마나 마음 편하고 좋은 거냐. 그러니까 눈을 뜨고 깨달음을 통해서 공부를 함으로써 금생에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요. 공부가 안 되면은 아무리 착한 일, 좋은 일, 또 안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인과를 못 벗어난다. 의 내용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는 것과 금세 사람의 경멸과 천대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먼저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고 하면 자기의 진여본성이 문명업식에 가려서 진여본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함이지. 그 무의법에서 얘기하는 소리다 이 말이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고 구박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자기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도 없이 잠잠하고 명징해서 더 이상 고요할 수 없을 정도로 차분하다 하면은 뭐
딴 것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안에 있는 것을 막 흔들어 가지고 뒤집어서 올라오는 것처럼 업식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이 이게 도대체 뭔고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벗어던짐으로써 경멸과 천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벗어나기 때문에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얘기요. 여기서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명이 진여를 덮어서 진여를 보지 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업식이 본성을 가려가지고 근본이 드러나지 않고 늘 얼렁거려가지고 엉뚱한 데 끄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딴 건 뭐 있나. 근데 이제 근본이 드러나니까 그 무명이 아무리 참 근본 진여 실성을 이렇게 가리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타나는 빛이 그런 것을 다 물리치게끔 돼가 있으니까 시간이 문제지 딴 거 뭐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가벼운 것들은 다 금생에 받고 가는 것이 좋겠다. 금생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다음 생에 다 연결되는 것이니까 말할 거 뭐 있겠느냐. 금세 사람의 경멸과 천대라고 하는 것은 발심구도하여 무명을 경멸하고 천대하여 진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얘기는 한 생각 돌이켜가지고 실상을 봤기 때문에 허망한 그림자가 사라지는 어떤 입장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죠. 결국 앞에서는 진여자성을 무명이 경멸하고 천대하였으며 뒤에서는 무명을 경멸하고 천대하여 진여본성이 드러난 것이니 이제 전도몽상이 바로 선 것이니 이것을 금세 사람의 경멸과 천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금세는 지금 받아야 된다. 불법 만나고 공부했을 때 도노 견성해야지 자성을 요달하고 그런 험한 그림자에 속지 않고 참 업식을 녹일 수 있는 눈을 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벼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하고 경문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선가에서는 그를 이상하게 해석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해석해야만 경멸과 천대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지 문자대로 해석하면 부처님 뜻을 모르고 맙니다. 우리가 참으로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불법을 바로 알면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해석을 바르게 한다 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는 것이 청정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우리는 깨끗하다 하는 인식만 가지고 청정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불법을 논할 적에는 불구부정을 청정이라 하니까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하지도 않은 것을 청정이라 한다. 그러니까 같은 용어를 쓰는 청정이라 하더라도 그 의미와 내용이 그만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천지형격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하고 종교적 가치관을 얘기할 때의 어떤 입장은 그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참 섞어 놓더라도 다 참 화합할 수 있는 하나로 뭉쳐가지고 더 큰 이익으로 그 모습을 나툴 수 있게끔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기가 공부 인연을 그렇게 참 크게 눈떠야지 자기도 이익되게 하고 남도 이익되게 하는데 일조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발등 찍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남을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것이 진짜로 잘 도와주는 것인지 그 세상 사람을 도와준다 하는 것은 남 괴롭히지 않고 남한테 어려운 어떤 입장이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끔 다리품을 팔아가면서까지 함께하는 어떤 봉사정신이 깃들여졌을 적에 그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칭찬받는 것이지만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한다고 하지 않는다 하는 어떤 입장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큰 눈높이에서 얘기되어질 수 있는 가치가 또 있으니까 그것을 딛고 징검다리 삼아서 더 위에 큰 눈을 뜰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눈열게 됐을 적에 봉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알게 된다 이 말이야. 그 진정한 봉사라 하는 것은 길을 안내해 주는 거요. 어리석음을 지혜로운 눈으로 전환시켜서 깨달음의 차원에서 입장 정리할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 봉사지. 봉사한다 하니까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참 없는 사람을 위해서 연탄 지고 날라서 저 위에도 올라가고 그런 것도 물론 해야죠. 그런 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함께 한다 하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 착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보여줘야 되지만 그게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 그게 전부고 최고다 하는 차원에서 인식되어지면은 또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늘 그 모습에 엮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될란지는 몰라도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뿌듯하니까 안 한 것보다는 훨씬 안 낫나 보람도 있고, 그렇지만 더 큰 보람을 얻기 위해서는 눈을 바꿔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 떴을 적에 비로소 생사를 벗어난다. 어차피 우리는 나고 살다가 죽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생사 이전과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도 모르는데 앞뒤를 어떻게 압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눈을 뜨고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입장 정리라도 조금이라도 하고 살다 가면은 훨씬 더 편한 삶을 살다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나 조사들은 항상 글자를 의지해서 해석하면 3세 부처님들이 원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자에 얽매이지 말아라. 문자는 그렇게 써져가 있지만 이해와 해석, 또 다른 어떤 입장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 이 불교의 어떤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더 뜻 속의 뜻, 깊은 현지를 드러낼 적에는 은유, 비유, 별별 얘기를 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왜 이런 소리 하는지 까닭을 알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까닭을 모르고 끄달려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이 전부인 줄 아니까 말을 했으면 그대로 실천해야지 하는데 못 박혀가지고 안 하면 안 된다 하고 딱 초등학교 수준의 어리석은 생각만 불러일으켜가지고 세상을 재단을 하니까 참 힘들다 이 말이야. 아니다 기다 얘기할 수도 없고 스스로 모르니까 글에 이렇게 써져가 있는데 이 글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실천해서 바르게 모습을 쓰는 것이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지, 성인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억지 부리면은 숫자 많은 쪽이 이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혜로운 눈을 뜬 사람의 가치를 참 이해하고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커졌을 적에 비로소 눈을 크게 눈을 뜬 사람들끼리 입장 정리가 됐을 적에 더 많은 사람이 눈을 뜨고 그런 입장을 함께 할 적에 사회는 더 밝아진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밝아질 수 있는 것인데 그 말만 실천해도, 그러나 더 큰 눈으로 거듭났을 적에 더 말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안목도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피상적인 글자에 구애되지 말고 법문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글대로 보면은 법문도 안 하고 그대로 읽어라. 그 글에 책에 다 써져가 있지 않냐? 뭐가 있냐? 그대로 하면 되지.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법을 설하는 사람이 그 글의 어떤 깊은 내용들을 10분 참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이런 입장, 거꾸로 된 어떤 모습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참 길 안내를 해줄 적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전도됐었구나. 전도몽상이라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내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 실체를 알고 눈을 조금이나마 뜨게 됐다. 참으로 감사하다. 똑같은 글인데 내용이 이렇게 변화가 있구나. 이런 변화가 이렇게 있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았으니까 진작에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내가 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감사하다.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알고 가는 것이 훨씬 안 낫겠나.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내게 되면은 참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겠지만 안 그러면 그때나 20년, 30년 지난 오늘이나 10년 지난 내일이나 그렇게 하다가 가는 기지 딴 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법문이 중요하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요. 선지식의 가르침을 가까이 받아들여서 그 깊은 현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올바른 가치관을 인식하고 우리한테 인식시키는지 그거는 이제 세월이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눈이 제대로 박혀가지고 정법 정한 바른 법을 바른 눈으로 그 가치를 열었을 적에 비로소 지혜로운 힘이 발현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눈으로 거듭날 거 아니요. 그렇다고 글자는 볼 것도 없이 뜻만 알아야 하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선가에서는 경을 떠나서 해석하면 곧 마설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을 의지해서 말은 하되 경을 멀리하고 지멋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전에 의지해서 경전의 가치를 올바르게 소화를 하고 남한테 참 바른 어떤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얘기할 수 있을 때 법사가 설법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멋대로 육안의 어떤 눈을 뜬 사람들한테 경천하니까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도 당해보고 거기서 하심도 배우고 뭔가 자기 마음을 참 그런 욕됨을 들어도 능히 신보하고 참아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촥 할 적에 그 장보로서 거듭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게 세속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은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지만 그것만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만 부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참 곤란한 일입니다. 그 지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니까 안목을 열고 안목 열은 사람들 찌리 만나가지고 참 부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이때 당해서 하셨는지에 대한 까닭을 서로 묻고 석사도 하고 그러면서 또 배우고 이해하고 또 의문도 던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의 어떤 말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되씹어 가지고 내가 소화하고 있는지 또 다른 뜻이 또 다시 여기에 있는 것인지 그런 어떤 입장을 잘 가리고 살펴가지고 이거다 하더라도 빗나갈 수도 있는 건데 부처님의 진정한 눈은 부처가 돼야지 알 수 있지 부처 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의 진정한 뜻이 나한테 임해가지고 나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발언도 하고 그런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쓸 적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늘 보리심을 발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줄 거 아니요. 문자에 집착하면 삼세 부처님의 원수가 되고 문자를 떠날 것 같으면 마설이라고 했으니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설이 되어도 안 될 것이고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마설이 될 수 있나? 부처님 가르침이지. 근데 그런 가르침이 마설이 되어도 안 되고 삼세 부처님의 원수가 되어도 안 될 것이니 여기서는 이것이 모두 양변입니다. 양변을 여의고 중도 실상을 눈을 떠야 된다. 그러니까 의산 스님이 양산 스님한테 부처님 경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다 정법을 얘기한 건데 부처님 가르침이라 하는 것은 다 마설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선의 차원에서는. 근데 그 입장을 소화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 배워가지고 앙산 스님이 마설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마설이라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 앙산 스님이 뜻을 알고 마설이라 했지 뜻도 모르고 마설이라 했는지 뜻이나 알고 마설이라 했는지 그 내용도 잘 알아먹어야지 왜 마설이라 했는지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가 되면은 하고 눈을 한눈 더 뜨겠지만 그거 모르면은 글자에 매여가지고 앙산 스님조차도 그 정도 경지에 올라간 사람도 부처님 가르침을 마설이라 했는데 우리도 마설이라 한들 무슨 허물이 되겠나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마설도 버리고 부처님 원수도 버릴 것 같으면 중도 정견이 나옵니다. 그 양변을 여해라. 분명히 문자에 의지해서 설명하는데 문자를 떠나고
문자를 떠나서 설명하는데 분명히 문자의 의지에 있어서 뜻을 알고 길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막 얽히설키 그냥 뒤엉켜 놔도 가닥을 실마리를 찾아서 탁 뭔가 제시를 하겠지만 그런 것을 모르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엉클어져 가지고 덩 걸려 가지고 혼란스러우니까 아이고 그건 나하고는 먼 길이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나는 그 가르침은 이제 앞으로는 안 받아들일 거야. 자기 근기 부족한 거는 모르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 근기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 근기 이상의 어떤 입장을 얘기하면서 소화락한다고 누가 소화할 수 있겠냐 말이야. 힘이 들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입맛대로 다 맞춰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에 맞춰서 선생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도 수준에 맞춰서 들어가서 배우고 다 그렇게 해서 정리돼서 올라가는 거 아니요. 그런 입장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고. 아무리 문자에 의지해서 설명하지만 조금도 문자에 구애되지 않고 아무리 문자를 떠나서 설명한다고 해도 문자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도 마찬가지고 교도 마찬가지다. 그 선교가 도리아인 차원을 우리는 엮어내야 된다. 그런 것을 소화하지 않으면은 따로따로 논다 이 말이야. 선은 선대로, 교는 교대로. 그래서 서로 한 집안의 어떤 가풍인데 집안 살림살이인데 따로 놀아서 해야 되나?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을 한 집 안에서 막 하면은 정신사납다 이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리 10집 살림을 하더라도 한 덩어리로 탁 뭉쳐져 가지고 전혀 흔들림이 없이 질서정연하게 일들이 탁 꾸려간다면은 참 기가 막히다. 이렇게 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어우러 살아도 전혀 문제될 게 없겠구나. 이 정도 돼야지. 부처님 명산해상이 그랬다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참으로 무해자재하게 바른 견해를 가지고 부처님 뜻이나 조사들의 뜻을 옳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이런 자유자재한 해석을 가지지 못하면 영원토록 불법을 매몰해버리고 그 뜻을 모르고 맙니다. 그러니까 종횡무진으로 무해자재한 설법도 설통하고 또 근본 종지에도 통해서 정통을 해서 설통, 정통, 양통으로 구족통 한다면은 그 말할 것 뭐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이고 참 말은 쉽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고를 해야 될란지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지 되지. 그냥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된다 하면 누구나 다 되지. 그렇지만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그런 노력도 할 수 있고 해봐라. 시작이 반인데 첫걸음부터 나가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잘할 수 있게끔 꼬우는 소리도 해라.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참 어지러운 마음을 쓰니까 바른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살살 참 부추겨 가지고 기분 나쁘지 않도록 들뜨지 않고 꼭 믿음을 내게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참 여러 번 해봤지만 역부족입니다. 너는 물러서고 또 다른 사람이 왜 그 사람이 자기 혼자만 살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만날 건데 그 만나는 사람도 있을 끼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경멸과 천대의 해석을 두고서 사람들이 생각과 대주 스님이 생각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의심을 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내가 이런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그 설명도 잘하셨네. 그러니까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입장도 또 얘기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18번째, 열애의 오한. 부처님은 눈을 5개를 가지고 있다. 5가지 종류의 눈을 가지고 있다.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그 오한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열애의 5가지 눈이란 어떤 것입니까? 색의 청정함을 보는 것이 유관이요. 청황적백의 색들이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지니까 지금 이렇게 아무 생각을 가지지 않고 봐도 보여지니까. 그렇지만 유관을 가졌다 하더라도 짐승들처럼 그런 어떤 눈을 우리도 갖고 짐승도 가졌지만 윤리도덕도 모르고 인의예지가 뭔지도 모르고
종교적인 가치관도 눈뜰 수 있는 어떤 힘도 못 가진 업장이 지중한 그런 어떤 입장은 참 유관을 가졌다고 얘기해야 될란지, 이게 뭔가 그렇지 않은 건지. 유관이라 하면은 정상적인 눈, 그래도 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는 힘을 그래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원인을 제공받지 못했고 그런 어떤 결과를 놔둘 수 있는 공부인에 나가지 못해서 늘 제자리 걸음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 눈을 갖고 살지만 우리 중생들이 다 그런 거 아니요. 시작은 그런 거니까. 색의 본체가 청정함을 보는 것이 천안이요. 색의 청정함을 보는 것이 유관이라면은 색의 본체가 청정함을 보는 것이 천안이요. 조금 더 깊어졌다 이 말이죠. 모든 색의 경계와 내지 선악에 대하여 모두 미세하게 분별하여 물듦이 없고 그 가운데 자제함이 해안이요. 그러니까 선악에 물들지 않는 그런 어떤 안목을 가진 것이 천안이다, 해안이다. 보아도 보는 바 없이 없음이 법안이요. 보되 보는 바 없이 볼 수 있는 눈을 법안이라 한다. 보는 것이 없고 보는 것이 없음도 없는 것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이제 그런 어떤 입장까지도 다 벗어난, 그렇다고 해서 원인 제공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뭔가 오한에 대한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원인은 다 제공하지만 그 결과가 다 다를 뿐이다. 근데 인과를 벗어나면은 오한도 그건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된 모습에 불과한 것이지 오한인들 어찌 있었겠느냐. 불법도 우스운 건데 한 생각도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완벽한 공. 설명하기를 색이란 피상적으로 나타난 외부적 형상을 말하고, 이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다 색이다 이 말이죠. 결과물로서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색 없는 색도 색이고 공도 색이고 색도 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보여지는 거니까. 보여지는 건 다 색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만 가지고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허공도 볼 수 있는 거요. 허공을 보지 않고 보여지는 것은 없다 이 말이요. 허공을 먼저 봤기 때문에 또 다른 입장을 볼 수 있는 거지. 허공을 보지 못한다 하면은 또 다른 것이 허공에 가려가지고 안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허공을 보고 우리는 허공을 못 봅니다. 뭐 이런 허공을 봅니까 하면 글쎄요 이러지만 허공을 봤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요. 그러니까 부처도 불성을 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근데 그것을 자각했냐 깨달았냐 깨닫지 못했냐 요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 불성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걸 깨달았고 범부 중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눈뜨지 못하고 있고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쓰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을 깨달은 선지식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눈뜨지 못한 사람한테 눈을 뜰 수 있도록 그 불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인지하게 하고 그것을 깨닫도록 가르침을 전해가지고 내가 본래 부처였다 하는 사실을 그랬구나. 그렇지만 내가 어리석게 살아서 이 모양이구나. 이것도 함께 알도록 그러면서 점점 더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더 많은 사람한테 희망이 되고 참 이익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깊이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공도색이다 이 말이야. 색죽시공 공죽시색 했으니까. 수상행식은 말할 것도 없지. 다 그런 입장이다 이 말이야. 그런 입장에서 색을 얘기하는 거요. 체란 그 본체 근본 그 어떤 생명력이라고 할까? 원인 제공자라고 할까? 체란 색을 구성하는 내부적인 본체를 말하는 것이니 색이 청정함을 볼 때는 체가 청정하고 체가 청정함을 볼 때는 색이 청정하지 않을래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영지하다. 성성적적하고 그럼 쌍차 쌍조한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건데
그래서 색이 즉 체이고 체가 즉 색이어서 유관이고 천안이고 천안이 즉 유관이어서 서로 융통무해자재하게 통하는 데에서 하는 표현이지, 그것은 이제 유관서부터 천안까지의 불안까지의 어떤 안목은 둘이 아니다. 업식이 달라가지고 그런 모양을 각자 다른 어떤 눈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유관도 불성지니고 있고 불안도 불성지니고 있다. 불성지니고 있는 입장에서는 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는 유관에 머물고 하나는 해안에 머물고 하나는 법안에 머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전체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 하나의 불성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두루 통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업이 다르다 이 얘기하는 건데, 유관이 천안이고 천안이 법안이고 하는 그런 입장은 왜 불성의 안에서는 허공을 벗어나서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있지요. 그럼 이 우주를 벗어나서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또 다른 우주가 있다면은 또 다른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끝도 없이 있다 하는 데서 벌어지고 있다 하면은 그 끝은 어디입니까? 그 끝을 알 수 있습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시작과 끝이 동시인 모습 없는 모습,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모양 없는 모양, 허공이다 했다 이 말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모양이 없는 거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이 모양이 없는 거다. 크고 작은 것은 통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야. 모양이 없으니까. 모양이 없기 때문에 과거도 이와 같고 현재도 이와 같고 미래도 이와 같다. 그렇지만 어변이 달라서 그 모양 없는 가운데서 이것저것이 삼라만상이 형성되고 모양을 갖추고 서로 시비장단을 춤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다. 근본 진리 당처를 탁 돌이켜보면은 싸우고 시비할 것이 본래 없는데, 업식이 거기 따라 붙어가지고 크다 작다 옳다 그러다 자꾸 분별하면서 싸우면서 또 다른 어떤 입장으로 변해가는 데야 그것까지 뭐라 하겠나. 그렇지만 변해가는 것은 변해간다 하더라도 근본 실상을 눈뜨는 일에는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내 눈을 스스로 떠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눈을 자기가 봅니까? 하고 묻는 거 아니요. 처음부터. 이게 아주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쉬운 얘기를 묻는 건데, 듣는 사람 따라서 아이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기 눈을 자기가 어떻게 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소리 한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거 유관이거든. 근데 자기 눈을 자기가 보지 않고서 보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가 내 눈을 봤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치가 맞으니까 아 그런갑다 이러지, 안 그러면은 뭐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말장난하는 것 같아서. 절대로 유관 따로 있고 천안 따로 있어서 서로 막힌 데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를 보면은 전체를 알듯이 탁 통해버리면은 뭐 별거 없는 건데, 통하지 않고 어디에 머물고 집착하면은 또 다른 거 하고 자꾸 시비장단해야 돼요. 크다 적다 옳다 그러다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비교를 해야 된다고. 누가 더 잘났니 못났니. 들으니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예, 도움이 된다 하니까 다행이고, 근데 소리가 작아서 도움은 좀 덜 된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다 보람이 있으니까 소화할 수 있는 힘도 좀 가지게 되고, 그런 능력을 지녔으니까 이제 그걸 잘 소화를 해서 주변에 이제 식구들, 가족부터 그러면서 이웃에 조금씩 참 나눠주면은 그것도 다 보람 있는 거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